네, 안녕하세요. 모로코의 김영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의무, 곧 그들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5가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의 구원관이 다르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무슬림들의 구원관은 율법적인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차원의 또 구원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 다른 믿음에 대하여 또 설명하는 차원은 아니고 또 무슬림들의 5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보면 바로 무슬림들,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5가지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왼쪽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샤하다. 이렇게. 두 번째는 기도, 살라.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싸움. 네 번째는 구제, 자캇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가 성지 순례, 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사항들을 그들이 행하고 지킴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아랍어로 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하다라는 뜻은 무슬림식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라 이렇게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처음 입교하는 사람은 이 신앙 고백 샤하다를 낭송함으로써 비로소 무슬림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성경적인 내용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으로서 된 것을 또 공식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무슬림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사항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이러한 내용들의 핵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핵심 이외에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본 이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마지막 사도이다라는 내용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그렇게 비춰진가 했을 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저는 솔직히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저는 무슬림들 가운데 극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뭅니다. 예. 뭐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들이 무슬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이 없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제가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모습을 봤어요. 네가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성경적인 말씀이 율법주의 신앙자들에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인데 돈에 복종하고 돈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간혹 기독교를 개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개종한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슬림 디얼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무슬림들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다른 무슬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웃습니다. 자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외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는 없었다. 또 이 신앙 고백이 아까 제가 알아봐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한 글귀를 읊조리거나 또는 암송하거나 따라 외치는 것으로서 또 너도 무슬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를 제가 직접 몇 차례 겪었어요. 마치 무슬림들이 저에게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전도 그런 행위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그냥 이 말을 따라서 해보라고 그러면서 너도 그런 무슬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진실된 진정한 고백이 없이 입술로만 외치는 것으로서 무슬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얼마나 가벼운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혹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고서 자기의 거짓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진짜 가짜들도 또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모로코에서는 무슬림들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빈번을 하고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와칼라 이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이거 좀 이상하고 가짜같이 보인다. 이거 정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품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와칼라 하나님을 막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표시 막 하면서 진품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인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게 인샬라라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단어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사람이 이 좋은 단어들을 아주 안 좋게 사용하거나 왜곡되게 이용하고 왜곡되게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어겼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고 인샬라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모면해 가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부엌에 선반을 하나 만들다가 잘 작업을 해달라고 못을 박는 중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못을 제대로 하나를 덜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이 선반 자체가 떨어져 제 아내가 어깨를 다치고 아기도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모로코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참다운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위기적으로나 정황적으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죠. 무함마드보다. 근데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이게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알라라는 그 존재보다 무함마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기도. 두 번째 무슬림들이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두 번째 믿음의 행위. 첫 번째는 샤하다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살라 기도. 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의 기도는 이러한 패턴의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5번, 해가 뜨기 전, 정오가 되기 전, 오후 중반, 해가 진 후,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5번을 기도하는 행위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이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카바 신전을 향해야 된다. 호텔에 가면 그런 카바 신전 마크가 있죠.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손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팔꿈치까지 씻습니다. 그 다음에 발부터 발목까지 씻고 코도 귀도 눈도 다 입도 이렇게 다 닦습니다. 물로 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신체,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서서 구부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행위들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다른 모습, 제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뭐냐면 내면의 하나님과의 대면보다 외적인 면에 치중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 많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고 또 그래서 일부러 또 기도 시간을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또 양탄자 같은 것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1인 어디서나 트럭을 운전하시는 사람이 양탄자를 딱 길가에 펴놓고 트럭을 세워놓고 길가에 펴놓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한 모습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향이 중요하고요.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 다음에 절하는 형태. 그 다음에 기도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란의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계의 기도는 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만남, 그러한 대화, 하나의 음성 듣는 이러한 태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그리고 무슬림들이 그렇게 모스크 이슬람 회원에 가가지고 회교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 들어갔다 우 나오니까 신발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신발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신발 주로 많이 신고 갑니다. 특히 슬리퍼 많이 신고 가니까 좋은 슬리퍼 그렇죠? 그래서 바꿔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은 말 그대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금식.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거. 아랍어로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예.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 9월은 꾸란이 계시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을 라마단이라고 지칭합니다. 라마단. 우리나라에 뭐 정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라마단. 라마단 달로서 알라를 경배할 목적으로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거리와 마실거리와 각종 음란하다고 생각되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 상태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는 먹을 수가 있고요. 해가 진 이후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진 이후를 아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모로코 그 금식을 깨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해가 진 바로 직후 이들이 말하는 라마단 기간의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있는데 제일 먼저 금식을 이렇게 딱 파하게 되면 그날 금식을 파하게 되면 이렇게 당 섭취를 합니다. 과일 주스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 이렇게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요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메인 식사로 이어가는 것을 종종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식에 대한 다른 모습을 한번 제가 현장에서 금식하는 기간의 다른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예, 금식할 때에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들과는 달리 그냥 먹지 않고 참고 버티는 이런 행동으로 보인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그 단식과 같은 개념으로 보인 경우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낮과 밤이 바뀐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먹고 낮에는 금식하고.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밤에 3끼 먹어요. 3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해가 지자마자 한 끼 먹고요. 밤 12시쯤에 한 끼 먹고요. 해가 뜨기 직전에 한 끼 먹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먹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뭐 사람에 따라 직업에 따라서 그 잠을 좀 자야 되는 사람은 패턴이 2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3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낮에 3끼 먹던 거를 밤에 3끼로 바뀌어서 낮에는 잠을 자요. 그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 해가 뜨기 직전까지 먹고 그죠? 해가 뜨면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자요. 직장인 사람은 직장을 가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서 12시간 넘어서까지 자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잠 깨고 움직이면서 오후 한 2시, 3시쯤 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해가 지면 또 다시 이제 밤에 활동을 계속 밤에 활동하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이제 좀 그런 것이 낮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이 바뀐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소비와 환자, 라마단 기간에서 소비가 줄어들 줄 아는데 오히려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소화기계 내과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한 3, 4시 정도 되면 이제 금식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예민해지고 더위까지 있게 되면 상당히 이제 타인과 싸움이 빈번해집니다. 금식이 싸움이라 그랬는데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에 싸움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거의 없고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절제나 죄와의 싸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금식으로 인해서 예민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타인과 빈번한 불미스러운 접촉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두려워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식한다 그러면 와 너도 금식하는구나
외국인이면서 무슬림이냐? 대부분의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당신과 같은 금식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낮과 밤이 바뀌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앞에서 또 간절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금식들이 따로 있다. 기독교식. 그리고 남을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본 거는 실질적인 금식에 대한 뭐 기독교와 다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 금식 라마단을 지키는 행위들을 파하는 거예요. 라마단 행위를 지키는 것은 아직도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안 하냐? 너 기독교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과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못해요.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몰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금식을 라마단식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또 무슬림들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독교 방식의 또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금식에 대한 개념이 다른 모습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카트라는 아랍어로 자카트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적 자선과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그 자선하는 이 자카트의 뜻을 알아보면 무슬림은 누구든지 연간 수입의 4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고아나 빈곤자 등 불우이웃이나 순례자 등 선교활동 등을 위해서 희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이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선에 대한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녀를 도와주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본 현장에서의 자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이 상당히 물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모든 것을 다 물질로 귀결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또 이렇게 잘 배려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특히 이런 자선을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루 인건비의 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은 한 5,000원도 주기도 하고 10,000원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으로 직접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에게 용돈을 줘도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갖다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또 그런 사람들 챙겨줌으로 자기의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또 의무에 또 충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선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고마움이나 감사 표시가 좀 인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는 너가 해야 될 바를 함으로 너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마치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간혹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이러한 것을 자선을 베풀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돕더라.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선을 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인정받게 됩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성지순례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는 하즈라는 단어로 아랍어가 표현됩니다. 무슬림들은 건강과 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생애 한 번 이상 메카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이를 의무로 규정한 것은 무슬림들의 일체성과 유대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고, 성지순례 이슬람력으로 12월 8일에서 10일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성지순례에 대한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은 어땠냐면, 성지순례는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게 해요. 그러나 그러한 대출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압둘라가 됐든 무함마드가 됐든 이름이 어떤 식의 무스타파가 됐든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녀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자에게 하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자에게는 하자. 그래서 하지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신분이 격상되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어깨가 딱 펴지고 좀 무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런 식의 모습을 봐서 약간 좀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여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습은 제가 봤을 땐 동일한 기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믿음의 행위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지순례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는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슬람적 그런 신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물질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 알라가 다 이해해 주겠죠. 다 인정해 주겠죠.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다 내면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앙 고백과 기도와 금식과 그다음에 자선과 성지순례, 무슬림들이 행하는 5가지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다운 우리 기독교적 신앙 속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면, 그들은 외적인 어떤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행동들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그러한 구원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슬림들이 행하는 5가지 신앙의 행동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